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요. 우리 9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우리 좀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네 번째,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심. 다섯 번째, 교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생수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아홉 번째,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부유하겠죠. 은혜롭겠죠. 자, 그런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말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한다. 우리 90일 성경 읽게 하면 이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자 하고, 또 우리가 연초에 암송하자 그러면 그냥 적극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유익이 있고 양으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보려고 하는 이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네 번째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돌이키고 회복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돌이키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얘기합니다만 원래 주제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거룩을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또 왜 거룩함을 드러내는가, 또 우리가 거룩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회복하시는, 돌이키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하심과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럼 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가?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에스겔 39장에서 21절, 29절 말씀이에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두 부분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제 보면 볼수록, 근데 내용은 이제 반대입니다만 구조가 이제 똑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14페이지 39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은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여호와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절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같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A번 우리 에스겔의 39장 20절 29절인데요. 거기 1번에 보면 지금 39장의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 39장의 내용이 33장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33장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은 내가 거룩한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고 또 심판함으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을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회복,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런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만드는 내적인 회복, 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삶의 부유함에 정말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33장부터 쫙 나와요. 그 33장부터 나왔던 그 내용의 요약 부분,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21절에서 24절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의 내용을 딱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회복하는 하나님, 딱 두 부분 나눠져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요약이 된 거죠. 굉장히 요절인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죄를 심판하신다. 1. 불신자에게 한 심판은 멸망이지만 두 번째 이 신자의 심판은 뭐라고요? 회개와 회복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은 회개에서 돌이킨 그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맞으면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부터 맞으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멀리 가잖아요. 그건 애당초 쭉쟁이에요. 알곡과 쭉쟁이를 키지기라면은 알곡은 안으로 정말 쭉쟁이는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 그걸 갖다 넓은 의미로 이제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정말 나의 잘못으로부터 온 그런 것인지를 금방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 죄를 심판하는데 심판의 목적이 불신자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심판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망각시켜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망각시킬 정도로 무서워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도 자꾸 어둠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과 욕심대로 살고자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요. 그래서 뭘 누리지 못해요? 양으로 생명 없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탄은 죄를 자꾸 범하게 해요. 근데 죄를 범할 때 요즘 시대에는 뭘로 유혹한다 그랬어요? 재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재물로.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근거가 돈이에요.
돈만 많이 주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많이 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심판을 딱 당하면 갑자기 보이지 않다 하나님 보여요. 심판을 딱 당하면 내가 정말 정과 육신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와요. 마치 둘째 아들 탕자처럼 생각이 돌아와요. 내가 아버지 집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고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다음 보죠. B번에 보면 우리 전반부 부분을 한번 볼게요. 39장 21절 24절은 심판의 하나님, 뒷부분은 회복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나와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했냐? 심판을 했대요. 어떤 심판이냐?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 모든 민족에게 심판을 내렸다라고 2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1절만 딱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6절 같은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11절 같은데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건 뭐예요? 모든 죄의 아주 그 대명사와 같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 죄악이 많은 그 나라들에 대한 대표적인 그 나라들의 명칭들이 곡과 마곡이거든. 근데 그 이스라엘 괴롭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얼마나 큰지 거기 9절 같은데 39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뭐 한다고 그래요? 불태우리라.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이 이렇게 갖게 했는지 그 7해 동안 전쟁 물자를 갖다가 무기를 갖다 불태울 정도로 하나님이 큰 심판, 마지막 큰 심판을 행하겠다는 이 부분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시체를 묻는데 7개월이 걸려요. 7개월이 걸릴 정도로 대적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2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 하냐면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반응인데요. 뭐라고 되냐면은 모든 민족이 심판을 해야 되면서 뭐냐면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뭐 한다고 그래요? 보게 하리니. 보게 한다. 이거 이스라엘 요만하고 곡마곡은 어마어마한 큰 강대국인데 전쟁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리고 이 강대국이 있던 곡마곡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박살났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위에 나타낸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로. 그걸 뭐예요? 공개적으로. 딱 봤다는 것을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반응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1절, 22절, 23절 상반절에 나오게 돼요. 한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하,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여러 민족들은 뭘 볼 수 있느냐? 23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뭐 한다고 그래요? 알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적어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구나. 하나님이 힘이 약한 분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죄악 때문이야. 이것을 뭐 한다고요? 알겠고 알지라 라고 두 가지 반응이 지금 21절 하반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걸 딱 보면서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과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매맞으면서 매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도 모르고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불쌍한 모습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어쨌든 지금 21절, 23절까지 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자기 백성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반면에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게 겪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 24절에 중요한 얘기를 세 번째로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했어요. 알지라 하면서 뭐냐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가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그 원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뭐 했다고요? 가리었었느니라. 민수기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이 항상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기를 원하노라. 항상 자기 백성의 얼굴을 비추는 분인데 하나님은 어느 때는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범죄함을 범했을 때 하나님 뭐예요? 고개를 돌리시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잘 돌리는 게 아니라 가리겠죠. 그림자가 없으시니까 가리신다. 가린다는 말을 우리에게 표현을 쓴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누림이 없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인도도 못 받고 하나님의 위로도 못 받고 내 삶이 고와 같이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삐질 때, 이 삐진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쓸게요. 삐질 때 의도가 있어서 삐지시지 의도 없이 삐지진 않아요. 사람들은 의도 없이 삐질 때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화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맞대응해서 의도 없이 화나고 분노하고 막 삐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삐질 때는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요? 방금 21절 24절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리면, 얼굴을 가리면 하나님이 외세적인 그러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걸 부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기도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안전한 행동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여기 나온 것처럼 더러운 것과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성경을 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거울이 되어 내 영혼은 내 삶을 볼 수 있도록 자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인격적인 습관은, 그러니까 신앙적인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3가지 습관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3가지 습관. 뭐가 나오죠? 습관을 쫓아 성전에 출입하니라. 습관을 쫓아 뭐예요? 말씀을 보니라. 습관을 쫓아 뭐예요? 기도하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습관이 딱 나와요. 습관을 쫓아 성전에 가시고, 습관을 쫓아 말씀 보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어요. 좋은 하나뿐나 뭐 하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습관을 쫓아 우리가 영적 신앙의 근육을 자꾸 우리가 강하게 만들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일들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자꾸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삶이 자꾸 느껴지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 안 된 것 같으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 저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알지 못한,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한, 아직도 내가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90일 성경 읽기 이런 거 할 때는 자꾸 말씀에 노출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노출돼. 우리 많이 하잖아요. 뭐 CT나 뭐 MRI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뼈 이런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나의 삶을 알거든요. 나의 영적 생활이 드러나거든요. 말씀에 자꾸 비춰지거든요. 속 사람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자꾸 노출돼야 그게 내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3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보면 39장 25절 29절이 나오는데 똑같은 구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과 마지막 그 결론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근데 내용이 이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이 다시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나오는 A번 25절 하나님이 행하신 이 3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2번 21절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3번째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오늘 이 25절에 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5절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여호와의 열심이죠,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오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근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뭘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다른 곳에는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도록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반응 두 가지가 두 번째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1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침.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라. 그죠? 자, 그러면서 밑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때 돌이킬 수 있다. 또한 사랑을 알 때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 우리는 내가 회개하면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모로 어떻게 돼요? 정말 이 회개를 하면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뭐예요? 회개를 해요. 사랑을 깨달아야 회개를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랑 좀 달라요. 회개하면 내가 먹을 것 줄게. 그러지 않아요. 먹을 것 주면 줘요. 그러놓고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회개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게 진짜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회개 안 한다. 그거 가짜예요. 그건 자기 감정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으면 막 기쁘면서도 눈물이 나고 자꾸 회개가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나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내가 눈물이 없고 사랑을 안다면서 회개를 안 한다. 그거 가짜라고. 그건 자기 감정이고 자기 기분이에요. 그건 속을 수 있어요. 이게 항상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반응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6절 27절의 반응이 나와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때문에 주님 죽었구나. 내가 이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철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은혜를 알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들에게 뭐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뉘우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에스겔 39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래서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그죠? 근데 은혜를 알면 알수록 회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주 역설적이죠. 그게 내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 제대로 사랑을 깨닫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결과 28절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모하지 않고요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기 남기지 않는 것도 다 뭐예요? 남은 자겠죠. 네. 정말 그 마음이 겸비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두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랑을 받은 만큼 회개하고 회개한 만큼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이 순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 번째 반응이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반응이 우리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 앞에 글씨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비추리라. 그리고 내 영을 쏟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을 하세요. 이 놀라운 이런 모습이죠. 아까 뭐예요? 범죄하면 얼굴을 가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예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비추리라.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내 영, 성령을 쏟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성령 체험하는 거거든요.
성령 체험은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 체험은 뭐 능력 행하고 성령 체험하면 내가 막 은사가 있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향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성령 충만에서 제일 우선이 돼야 될 우리 깨달은 거예요. 요걸 빼버리고 은사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러면요, 다 자기 의로 나가기 쉬워요. 잘못 나가기 쉬워요. 아무리 천사랑 얘기하면 뭐하고 천사랑 말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의 뭐예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돼요? 사랑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망각해버리면 그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아무리 하여튼 신유 은사가 있고 통변 은사가 있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은 만큼 죄를 회개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25절 26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아주 노른자예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따라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더구나 이 새 영을 주겠다는 게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응답해주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해주겠다. 그게 성령을 부어주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그러죠.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증으로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는데 고마워요. 예수님을 내가 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 감사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으로 내가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주님의 정말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작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 25절에 있죠? 내가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요. 오늘 열심을 내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저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목회라는 거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하고 나가는 말 할게요. 우리 앞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시며 25절 27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22, 28절 백성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며 29절 그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성령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몸인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자,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범죄한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신다. 오늘 이런 거룩한 하나님,
근데 이 거룩함이 어떤 분이에요? 돌이키고 회복하시는. 자, 더 나가죠. 뭐가 있어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은 배운 거고 또 들은 거고, 또 그 보증으로 이 말의 진리임을 성령을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